시골 사시는 어르신 한 분 계셨는데 상처하고 혼자 계세요. 서울에 있는 아드님이 아버지 잘 모신다고 서울로 갔었어요. 서울 오면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소일거리도 없지, 마실 갈 데도 없지, 지리도 잘 모르지. 아파트 안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징역살이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안에 자기가 제일 어른인데 늘 뒷전이라. 그래, 이게 집안의 질서가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큰 소리 치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가 첫 번째 1호 며느리. 두 번째 2호는 제일 큰 소리 치고 주장하는 것이 손주들. 아들 보니까 셋째예요. 3호. 4호는 누군가 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4호. 5호가 자기일 것 같은데 강아지가 5호라는 거예요. 강아지. 제일 이 어르신은 6호. 그래, 며느리가 외출하고 집에 와서 보면 아빠 언제 오시냐, 숙제했냐, 강아지 밥 줬냐, 이거는 묻는데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한 번도 우리 아버님 진지 잘 차려드렸느냐, 이 말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눈길 한 번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냥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만정이 떨어져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들이 퇴근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편지만 한 장 달랑 남았는데 읽어보니까 간단하게 썼어요.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이렇게. 요즘 세태가 이렇답니다. 지난 6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박미경 의원 외 14명이 국회에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내가 이걸 신문에서 읽고 참 화도 나고 그 내용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정안에 개정된 그 요점을 보면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기존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가운데 효도를 빼버리자. 그 대신에 개인, 대인관계, 공동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 존중, 평화 등 이걸 핵심 가치로 삼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전통 가치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 주춧돌을 빼버리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존중과 배려와 정의와 생명, 평화, 책임, 정직, 대인관계, 밑바닥의 전통적인 가치, 효의 가치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의 전통 가치를 빼버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럼 유럽의 전통 가치를 배우자는 거냐? 일본, 중국의 전통 가치를 배우자는 것이 있냐? 우리가 보통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 정도로 알지만은 그 이상이에요.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물론 구원을 말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계명의 중심 사상이 이것이에요.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 안에 이 정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효를 아는 사람이 어른을 숨기고 질서를 알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효를 아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시민적인 소양을 가지고 화목할 줄 알고 정직과 책임과 예절과 존중과 배려를 가지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노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양하니까. 그러나 효를 모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행복지수가 내려갑니다. 오늘 저출산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개인주의예요. 내가 뭐하러 새끼들 낳아가지고 평생 뒷바라지하고 고생하면 사냐? 나만 잘 살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안 놓는 애를 안 놓는 거예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마는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행복지수 세계 꼴찌, 출산율 세계 꼴찌. 우리 교회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 현직 교사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학생 인권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또 무상급식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더 난폭해졌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헌수막 그러는 거 보셨죠? 사회악, 5대 사회악을 제거하자.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 폭력이 들어있어요. 배움의 전당 안에 화해와 일치와 협력을 해야 하는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이 사회악으로 들어있다니까. 난폭해졌어요. 정말 부끄럽고 또 한편 분노해야 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매 맞는 학생보다 매 맞는 교사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김규수 장로님 좀 멀쩡하게 와서 앉아있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매 맞는 교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이야. 이게 전통 문화를 없인 여기고 효정신을 가르치지 아니한 진보 교육 윤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고 동성애법을 평등법, 인권 문제로 옷을 입혀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민족 정신 문화가 참 심히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류의 질서를 찾아야 될 때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학교에도 질서가, 교회에도 이 질서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있어야 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한 말씀과 똑같이 하셨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때,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제가 없고, 그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는 연세가 600세 정도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음식에 대한 절제를 못했고 자기 절제를 못했어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 과한 거는 해치는 거예요. 과식, 과음, 과로, 또 너무 빈둥빈둥 노는 거, 과효, 다 이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절제를 못하고 만취 상태로 대낮인 데 벌거벗고 잠들게 되었다. 술에 취하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헛소리하고 바지가 내려갔는지 풀어졌는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만취가 돼가지고 뭐 바지를 벗었다 그러잖아요. 술은 인간의 성실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있어서 기본 원리가 뭐냐? 성실한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느냐? 성실한 정신, 성실한 태도로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꾼은 재능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공적인 일이든지 사적인 일이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성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찬양대를 해도 성실하게, 교사를 해도 성실하게, 예배 드린 자도 성실하게,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고, 무슨 일을 맡든지 정성껏 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끈기가 있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홍수 심판 때에 예비한 방주로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 한결같이 경건과 성실과 책임과 순종으로 지나왔는데, 한순간 노아 할아버지가 안이함과 나태함으로 술에 취해서 주책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막 신이 나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떠들어댑니다. 주석가들의 기록을 보면 평소에 함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놈아, 술 마시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고 누굴 야단쳐, 나보고 뭐라 하더니만은 꼴 좋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이 황급히 달려갔어. 아버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다 그랬어. 모든 인간에 있어서 기본 질서는 믿음이에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는 말들을 보십시오. 믿어야 그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신용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요셉을 쓰셨어요. 다니엘을 쓰셨어요. 사울은 썼지만은 나중에 보니 아니야, 잘못돼서 패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믿을 만한 데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을 구석이 있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신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임한다 그래요. 믿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합니다. 신탁이라 그럽니다. 은행을 믿으니 돈을 갖다 맡깁니다. 믿으면 신뢰합니다. 믿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 신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가 무너집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남북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 세계가 서로 믿지 못하는 거, 가만히 있어가 됐냐?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부모도 자식을 못 믿는다 그래요. 참 슬픈 일이죠. 일찍 재산 물려두었더니만은 나중에 서러운 꼴을 당하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경계합니다. 문 닫아놓고도 불안하고, 인감 찍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구원받은 그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왔어요.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고 그 수치를 덮어둔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자, 지금 우리 사회는 보십시오. 너무 갈등이 심해요. 세대 간의 갈등.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꽉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전후 세대의 갈등, 촛불 태극기의 갈등, 갈등이 심해요. 사회 통합, 상호 존중, 신뢰, 이 질서의 회복이 시급한 거예요. 효도의 정신,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옆으로 나아가면 사람끼리 신뢰와 존중이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사랑은 덮는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덮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아니에요. 나한테 미움이 있으면 이쁜 짓 해도 미운 거예요. 노아는 바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지금 아버지가 잠깐 실수했지만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그 인생 자체를 생각합니다. 120년 방주를 예비해서 우리 가족 8명이 살았지 않느냐? 누가 뭐 해도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명예로운 아버지라 생각한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었어요. 이것은 한 가정의 일도 아니고 한 나라 전체가 이런 정신 구조를 가져야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기뻐야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축도하기 전에 나가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서야 비로소 복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는 성전을 통해서. 이게 축복의 줄기예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큰 모습은 나는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내 자식은 효도자로 만들겠다는 거. 나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거 일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냐. 복받는 비결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셈과 야벳은 노아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가난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야 할 시대. 이게 법으로 질서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질서를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의 질서요, 인간됨의 질서요, 영적인 질서가 되는 것이죠. 이 질서 안에 나는 뭐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이냐? 누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셨느냐? 무엇이 인생에서 최고이냐?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이 질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마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함과 같이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빠져버리면 교육이 아니고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받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없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것 없이 질서가 질서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격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정신 문화가 없습니다. 전통 가치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되었습니다. 극히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질서를 창조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찾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다움의 삶을 우리가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